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종교개혁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회는 2.4일에 1개가 생겼고 3.5일에 1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1,500여 개의 교회가 생겼고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경우에 개척교회 3개 중 2개가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개척교회의 생존율이란 3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3년 안에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면 영구 미자립 교회로 고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5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인 수가 10명, 20명에 불과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고스 교회가 송도의 터를 잡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교회를 설립한 그 주일이 지난 2016년 12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020년 10월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설립된 지 3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재정 자립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새 예배당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터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섬기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면죄부와 관련해서 사죄, 죄를 용서하는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조의 논제를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부속 교회당,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하죠. 그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 논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발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우리는 보통 개신교라고 말하죠. 개혁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 신앙,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은 Reformed Church, 즉 개혁교회의 출발점이 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특히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인 5개의 솔라, 5대 솔라라고 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5대 솔라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어질 10월달 4주 동안에 제가 하는 설교는 그동안 했었던 주의 설교가 아니라 교육 설교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세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중세 교회의 거울에 비춰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가 행한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토대란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그 이후 약 3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신앙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알려진 지하 무덤 교회에서 일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핍박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민주주의는 민주 열사가 흘린 피를 먹고 자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먹고 자랄까요?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과 박해를 먹고 자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켰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말살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힘차게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복음 선포자들의 열심과 충성, 순교자들의 주저함이 없는 죽음, 그리고 성경이 로마 제국의 언어로 번역된 점들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죠. 약 300년 동안, 그리고 10여 명의 로마 황제들의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박해를 견뎌낸 기독교는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당시까지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의무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봐서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고 유럽, 아니 전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그 후 약 1200~130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인간 삶의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던 유럽을 장악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박해 대신에 국가 권력까지 등에 업은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어둠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4개의 주 교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주된 도시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도시가 어디냐면 안티오코스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도시가 로마였는데, 로마의 주교가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로마의 주교가 다른 도시의 주교들에 대해서 우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를, 리포먼드 처치가 되기 전에 중세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 5세기를 지나면서 복음은 희석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성령의 역사는 형식적인 의식들과 우상 숭배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의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외적 형태까지, 특별히 예배의 형태까지 변질되어 버립니다. 더구나 5세기 중엽에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짓고 성직자라 불리는 사제를 교회의 통치 권위 계층에 앉힌 교황제도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결정적인 시발점이 됩니다. 로마 감독 레오 1세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교황권, 교황제도의 그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표요, 교황은 베드로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레오 1세는 최초의 교황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권력은 아주 더 굳건해집니다. 5세기 말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제사를 드리는 사제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치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예배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연합된 성도의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주교, 나아가서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의 종교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6세기 때는 교회 그리고 신학 문제의 교의를 세웠던 유스티니아누스 왕제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 주교를 거룩한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 선포하면서 교황을 교회의 최고 위치에 앉혀놓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10세기경에는 교황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론이 교리화됨으로써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겨졌고 교황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위까지 부여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근거로 해서 교황은 세속의 정치에 관여하면서 제후국들의 왕들을 쥐락펴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대 국가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후에 태동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국가들은 제후국들이었습니다. 봉건제도를 토대로 한 제후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세의 교회는 성경적 진리에서 일탈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머리인 제도적 종교적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타락상은 중세 말엽에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성적 타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사제들은 물론이고 주교와 추기경에 이르기까지 첩을 두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자행되었고 수많은 성적인 추행과 일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일탈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세교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무지 상태,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종교적인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로마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과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재물을 봉헌한 사람들에게 죄를 면해주는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직전까지 교회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세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찌 그리도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당시의 실태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 국가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잊은 교회에도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로고스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종교개혁 앞에 서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의 거울 앞에 다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정립하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다시 추슬러야 합니다. 다시 종교개혁 앞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개신교식 교황제도가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아라. 목사를 잘 섬기고 무조건 순종해라. 예, 모두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목양자요 성경교사인 목사를 마치 기업의 CEO, 전권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 아니 작은 교황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또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그런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통 분모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연합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들은
그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역할 분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나 장로 등의 직분자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땅히 목사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당연하고도 마땅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 집사, 권사는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결코 직분을 권위의 상징이나 완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타락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목회자나 교인들의 성적인 타락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본주의와 성이 결합된 세상의 자본주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도 이런 성적인 죄에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적 타락 양상을 그것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성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다 해도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목사는, 적어도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성적인 죄로 인해서, 그것도 교회 안에 교인과 지은 죄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것을 보고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몰수히 떠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어디 목회자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멀쩡한 장로, 집사, 권사가 교회 안이나 밖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불륜 행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드러나고 들통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에 거룩함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제외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담패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뱉어내고 거룩한 말을 뱉어내고 찬송을 한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입술도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의 기초인 성적인 순결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적인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행복이 보장되어야 될 가정을 망가뜨리고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착복하거나
내 목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공의로움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과 삶의 기본입니다. 어디 한국교회 윤리적 타락이 성적 타락에 그치고 말았습니까? 물질로 인한 타락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더불어 교회의 돈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여기는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자리 잡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 질서가 지배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어느 틈엔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그것이 저변 확대가 돼서 그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돈에 관해서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돈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나 물질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돈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교회하고 돈을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왜냐? 아마 큰 교회들의 경제 규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나 교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성도의 마땅한 바인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들으면 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돈과 연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정착되어서 당연시되고 있는 돈과 관련된 비상식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중세의 성직 매매와 같은 모습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좋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할 때 직분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의 당연한 임직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를 임직받으려면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라고 담임 목사가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임직받는 당사자가 이 엄청난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수종들게 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본인이 그 기쁨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목사가 명령하듯이 하달해서 하게 하는 헌금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때 돈 많은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아니 비기독교인들도 뭐라고 말하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고, 돈 없으면 안수집사 권사도 못 돼 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목사 임직을 받는 목사가 안수를 해주는 안수위원에게 안수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할당을 해서 얼마씩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주는 사람에게 봉투를 줍니다. 거마비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목사된 자들이 새로 목사된 자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선물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목회 잘해라,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해고 격려해도 부족할 텐데 머리다 안수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안수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설립 예배를 주관하는 노예 임원들이 예배 순서를 맡으면 반드시 사례를 드려야 하는 것도 당연한 관례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격도 인격도 신앙도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형식적인 교육을 거쳐서 단기간에 목사 안수를 주는 신학교가 즐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교회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목이 좋은 곳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목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교인들이 모아지겠죠? 그러면요, 교회 시설과 교인들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다른 목사에게 그 교회를 팔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기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척을 해서 10년, 20년, 30년 수고했어요. 그래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앞둔 그 목사가 다음 후임 목사를 청빙해 오면서 내가 교회 이만큼 키워놨고 지금 교인이 몇 명이니까 나 은퇴했을 때 내 노후가 보장돼야 되니까 나에게 5억을 주고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입니까? 이게 성직 매매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발 우리 교회는 돈에 눈먼 교회, 돈에 눈먼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맙시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피요, 성도들의 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드리는 헌금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재정은 출납과 사용처가 투명해야 됩니다. 헌금은 교회의 재산을 불리고 교회의 규모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십시오.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따지십시오.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가 그 헌금으로 엉뚱한 짓을 하면 그 교회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앞에 서서 한국교회를 비춰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 전반에 널리 퍼진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토속신앙적 체질이요 민족성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교회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영적 무지와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단에서 사제들이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경에 썼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루터가 버름스 국회에서 파문을 당하고 한 제후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에다가 2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을 때 그 2년 동안 보호하고 있는 그 성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고, 그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술의 그 기술과 더불어서 많은 곳에 활자화돼서 퍼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동안의 사제들이 했던 말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 무지와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공부하지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녔다고 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하지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고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듣는 풍월이라도 있을 텐데 그마저도 교회를 습관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가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예배드리러 가서도 졸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귀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 어쩌면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신천지에 빠졌는가를 우리가 명백히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세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교회와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아마 교회는 허울 좋은 건물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뭘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는 장로, 집사, 권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목사다운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로고스 교회를 목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으니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기고 목양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더 분발하고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장로다운 장로,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워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워져서 우리 교회가 성경의 토대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의 토대 위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때 그에게 확신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선행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진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향방이요 삶의 걸음걸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